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슬 컬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캔슬 컬처란 소셜 미디어상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심각한 고민도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팔로우를 취소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옥장판 논란을 일으켰던 핑클 출신 뮤지컬 스타 옥주현 씨 경우 보세요.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기도 전에 같은 업계의 선배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손절을 선언했지요. 이것이 바로 캔슬 컬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중 이것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법감정, 이거는 한 무기징역감이야. 아니, 법감정과 실제 법은 다르다는 거지요. 5년형, 10년형 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감정과 법은 다르고요. 또 자칫 마녀 사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단 감정만으로 정죄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죄인으로 지목이 되면, 특히 공인이나 공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인으로 지목되면 더욱 음주운전이나 폭력이나 강간이나 마약이나 도박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결론이 나기도 전에 당장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죠.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죄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무서운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죄란 우리말 사전에서요, 죄가 있다고 단정함 혹은 전생에 이미 정해진 죄라는 뜻으로 풀이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정죄는 그가 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든지 없든지 행해지는 것이 정죄입니다. 심지어 전생의 죄까지 들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설마 실제로 이럴까? 21세기 과학문명시대에 대명천지 이럴까 싶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인도 마드라스의 시장에서 자신이 한 경험을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딸랑딸랑 종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요. 뭔가 하고 뒤돌아봤더니 무척 남루한 거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자그마한 종을 치면서 인파 사이를 뚫고 오더라는 겁니다. 동행하던 인도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왜 종을 치고 오지요? 인도 친구가 대답해 줍니다. 저 사람이 바로 달리트야. 달리트. 불가촉 천민이야.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사회지요.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되고 여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인도 인구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명 정도가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예요. 달리트라는 거지요. 이들은 길을 지날 때 나를 피해 가시오. 나는 더럽고 오염된 존재요. 이렇게 미리 알렸으니 행여 나와 몸이 닿았다고 나를 때리거나 죽이지 마시오. 어서 나를 피해 가시오 라는 의미로 종을 울리면서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전생의 죄로 자기가 불가촉 천민이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부정한 사로 정죄되어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런 이들이 인도에서는 2억 명에 이른다는 거지요. 오늘날 현재 지금 이것이 정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무서운 정죄를 너무나도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당한 이들은 극도의 낮은 자존감과 자책, 정죄의식, 두려움, 과도한 인정욕구 혹은 자포자기의 마음 등 심각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이 책은요,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부모를 둔 이들이, 특히 그중 아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과 정서를 다룬 유일한 책이에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저자의 어머니가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분이거든요. 오빠가 이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빠는 하버드에서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엘리트지요. 정신과에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살을 했어요. 정죄의식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오빠의 죽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했다는 거지요. 보세요. 정죄의식은요, 하버드대에서 정신과를 졸업한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조차 못 견디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 느끼는 감정은 다르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게 정죄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서운 짓거리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무서운 정죄를 다시는 하지 맙시다. 당연히 정죄를 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정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정죄를 하지도 당하지도 맙시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정죄로부터 해방되세요. 시작. 정죄로부터 해방되세요.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본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이겠지만 본문 1절과 11절에 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가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고대 사본에는 없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첨부된 삽입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후대에 이 내용을 삽입했을까요? 원래 없었는데 왜 나중에 이걸 넣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가 전해주신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가게 두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간음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속에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보내신 거기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고소는 취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힘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수사. 아마도 상간남과 짜고 상간녀를 현장에서 붙잡히게 하고 난 뒤에 예수께 상간녀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 여자만 데려올 수가 없지요. 아무튼 이들은요, 예수가 여자를 정죄하면 그동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자기를 자처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배신을 한 것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떠날 것이고 또
예수께서 그동안 죄인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수는 말과 행동에 다른 이중격자다라고 예수를 비난할 비밀을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시면 용서해 주시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려 했는데 정죄했으니 모세의 율법 어긴 것이 돼서 예수를 직결 심판에 넘겨서 예수를 돌려 쳐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치매로 옮을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옮에 걸리게끔 준비한 거죠.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엉뚱한 행동하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예수께 빨리 재판해달라고 성화를 해댑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시면서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때 군중들이 슬금슬금 다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는 예수와 그리고 그 여자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고발자들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다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면요 재판은 그 즉시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검사 직거래 하던 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소 중지 상황입니다. 그러니 판사 예수님께서 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재판 여기서 끝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은요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고발자들이 없어졌어. 고소가 취해됐어. 그러니 재판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 왜? 지금 재판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발자들이 고소를 취하고 도망가게 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셨지 않습니까? 해석이 분분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몸을 굽혀 땅에 쓰셨을까? 도대체 뭐를 쓰셨을까? 거기다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다라는 헬라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글씨를 쓰다는 헬라어 동사는 카테그라펜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건요 그라프라는 글을 쓰다라는 동사와 카타라는 어원미상의 전치사가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카페그라텐 펜. 그래서 글씨를 쓰다라는 말을 하려면 그냥 그라프라는 단어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카타라는 어원불명의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이 전치사 카타가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이 카타는요 밑에 아래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독특한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대항하여라는 뜻의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을 따르면 예수가 땅에 글을 쓰신 행위는 대항하여 쓰신 글씨가 됩니다. 대항하여. 무엇과 대항하여 쓰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불합리한 고발과 죄악된 행동에 대항하여 쓰신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모함을 극복할 꾀를 얻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낙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놈들이 올무를 쳤네. 어떻게 하면 이 올무를 벗어나지? 고민하시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괜히 낙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불합리하고 온전하지 못한 재판에 대항하신 겁니다. 땅에 글을 쓰심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이 어떻게 그들의 불합리한 것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까? 이에 대해 두 가지의 신빙성 있는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을 새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행위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을 하지만 너희가 시험하는 내가 바로 율법을 준 하나님이야. 모세의 율법으로 시험하려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는 이들에게 대항하고 계신 거예요. 글을 쓰심으로. 두 번째는 심판자로서 이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흙에다 뭘 쓰시지요? 아마도 고소하는 이들의 유대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악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야라는 엄중한 질책의 행동인 거예요. 땅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악을 쓰심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실현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나, 하나님 나를 버리는 자들이야 라고 질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 글을 쓰신 이유지요. 그리고 이런 예수에 대항하여 땅에 글을 쓰시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거죠. 적어도 서기관이라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연구한다는 서기관이라면, 바리새인이라면, 율법학자들이라면 예수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들은 옳거니 예수가 올매에 걸려들었구나 생각하고 기세 등등해서 예수를 다그칩니다. 빨리 재판하라고, 빨리 판결 내리라고 다그칩니다. 참으로 미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인 예수 자신을 버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여인을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럽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타인의 죄를 보고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내가 사실은 내가 남을 정죄한 그 기준, 그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꿈에도 정죄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정죄와 심판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대응하실 때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의 대응은요, 사실은요, 양심에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언의 대응은 양심으로 말씀하실 때예요. 이때는 아무도 내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양심이 내게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구원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무언의 대항과 심판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직격탄을 내리십니다. 무언의 대응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젠 직격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직격탄이 뭡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가 겉은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입에는 모세율법을 줄줄 외우고 다니지만 너희도 이 여자 별 차이가 없는 죄인이야 라는 고발인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쉽게 물러났다고 상상하기 힘들지요.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한 명씩 슬금슬금 도망갔다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씩 슬금슬금 도망간 걸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직격탄입니다. 8절에 다시 쓰신 글씨입니다. 6절의 예수의 모습과 8절의 예수의 모습은 달라요. 6절에는요, 어원분명의 전치사 카타가 글을 쓰다에 붙어 있어요. 즉 앉아서 대항하는 글을 쓰다가 6절입니다. 근데 8절은요, 카타가 앉다에 붙어 있어요. 저 대항하여 앉아서 글을 쓰다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6절은 앉아서 대항하는 글을 쓰다, 8절은 대항하여 앉아서 글을 쓰다는 거예요. 달라졌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세가 달라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마치 호전적으로 도전적으로 대항하듯 그들을 향해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신 겁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악을 쓰신 거라는 거지요. 적극적인 심판자의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자이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율법을 가진 선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리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하려 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심판자야. 율법을 가졌으니까.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치 왕이
권위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딱 자세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자로서 땅에 뭔가를 쓰신 겁니다. 추정하기에는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숨은 죄악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지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으면서 노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떠났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분사의군요. 즉 이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글을 보면서 동시에 떠났던 겁니다. 즉 한꺼번에 보고 한꺼번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보면서 한 명씩 슬금슬금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꼬리 말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돌을 들고 이언을 치러 한 명이 나옵니다. 용기 있게. 근데 예수께서 심판자의 모습을 앉으셔서 그의 이름과 그의 죄악을 짝 쓰십니다. 딱 보니까 내 이름과 내 죄악이 써있어. 놀란 거죠. 돌을 놓고 도망칩니다. 또 뒤에 한 사람이 보다가 또 자기 이름을 봅니다. 놀라서 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놀라서 돌을 놓고 주랭랑을 쳤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진 본문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이 재판의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고 다 주랭랑을 친 고소인이 하나도 없는 기소 중지가 된 재판이 된 이유였음을 보게 되지요.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고소를 취하시키신 것일까요? 간음죄인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정죄나 고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누가 누구를 고소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이 말을 범죄자들을 그냥 놔둬야 됩니다 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어떤 죄인도 정죄나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보다는 죄인을 더 미워하죠. 성경은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는 별로고요, 죄인이 밉잖아요. 예, 거꾸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인도 정죄나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탄원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복음. 이것을 깨닫고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유보를 허락하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고소하고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인정한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판단 유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고소와 정죄의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보세요.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보세요. 그러면요, 고소할 마음, 정죄할 마음에 사실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내게는 타인을 정죄하고 고소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말씀하신 이유로는요, 이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말입니까? 먼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였거나 그 동기가 부정하였던 사악한 자면 고발할 수도, 증언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 재판의 규칙입니다. 고발자, 증언자는 이런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이들은요, 고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언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그렇게 뭡니까? 율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들은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기획수사한 자들 아닙니까? 율법으로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간음한 경우 남자 여자를 둘 다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여자보다는 남자를 먼저 처벌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성적인 범죄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큰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마 배려한 것이 아닐까 싶어. 현실적인 문화적인 배려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는요, 남자가 없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분명 현장범 붙잡았다고 하는데 현장범이에요. 근데 남자는 놓고 여자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현장범 붙잡힐 정도면 남자도 붙잡아야죠. 설령 남자가 재빠르게 도망쳤다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냐면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거예요. 기획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이 재판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재판을 보류하신 겁니다. 판단 보류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판도 아무리 정황상 죄인이 확실하고 그리고 죄의 증거들이 명백해도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요, 무죄 선고됩니다. 한 예로 이 증거는 너무나 명확해. 이 증거는 빼박진 거야. 이 사람이 죄인은 너무나 빼박진 거야. 그런데 이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 증거 오염된 증거예요. 재판은 인정 안 됩니다. 무죄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시대가 아무리 옛날이라고 이 세상도 아는 지혜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렇게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판단 보류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급부로 여인에게는 회개해야 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연코 없죠. 죄의 경중이 있을지언정 죄를 짓지 않은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위나 모래나 물에 빠져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나는 작은 죄를 졌으니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죄가 여러분을 충분히 지옥으로 빠뜨립니다. 한 예로 형제를 향해 이 바보 같은 놈, 이라고 말했다 칩시다. 예수는요, 그걸요, 살인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해 이 바보야 라고 말한 것 살인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지 마세요. 작은 죄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작은 죄니까 이까지 죄를 졌다고 내가 지옥에 가겠어? 착각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요, 뭔지 아세요?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끔찍한 죄는요, 안 믿는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 믿습니까? 얼마나 불신합니까?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지요. 창조이자 구원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죄의 일차적 대가는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거 말고 일차적 대가는 뭔지 아세요? 정죄의식입니다. 아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죄를 안 지었다고 우겨도요, 우리 영혼은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 내 영혼과 하나님 외에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적 사탄입니다. 이 대적 사탄이 끊임없이 죄를 진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일차적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이들을 상담하면서 그 많은 이들의 심령 깊은 가운데 사단의 고소와 정조로 인한 정죄의식이 심하게 있음을,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건 마치요, 그 영혼의 암덩어리가 자라고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은요, 정상세포를 파괴하면서 무한 증식합니다. 그런데 또 아무 데서나 다 자랍니다. 예, 어떤 일정한 부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아무 데서나 그냥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파괴,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 이게 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정죄식이 그렇습니다. 안과 같습니다. 그가 일으키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죄의 열매들이 큽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을 많이 일으키는데 정죄식은요, 낮은 자존감을 만듭니다. 정죄식은요, 두려움도 만듭니다. 정죄식은요, 시기와 질투를 만듭니다. 정죄식은요, 자기의도 만듭니다. 정죄식은요, 인정 욕구도 만듭니다. 정죄식은요, 죽음의 공포도 만듭니다. 정죄식은요, 무기력도 만들고 반대로
과도한 열정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정죄의식이 만드는 마음의 병들입니다. 온갖 부정적 마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정죄의식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 간음 사건을 저지른 후 대적 사탄이 그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군은 굉장히 근면성실합니다. 우리처럼 게으르지 않아요. 그는 진짜 열심히 다윗을 정죄하고 고소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사단이 죄를 틈타 그 마음에 정죄하고 고소하면요 무너집니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에 증식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를 파괴해버립니다. 어떻게요? 보세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죠. 부잣집 사람이 옆집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 고소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도하게 흥분하지요. 갑자기 자신의 율법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정의와 공의의 사도인 것처럼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율법에 의하면 4배만 물어주면 양 4개 4마리로 갚아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한 인정욕구, 자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피해 보상적 욕구라고.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의식을 상쇄하기 위해서 타인의 죄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냉철하고 비판과 정죄를 퍼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요, 내 죄를 상쇄하기 위한 내 심리적 작용입니다. 저는 유난히 타인의 잘못에 대해 집요하게 과도하게 고소하고 정죄하는 교회와 성도들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보상 심리적 욕구를 느낍니다. 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단이 엄청나게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구나. 그러니 저 정죄의식이 저 깊숙이, 저 마음 깊숙이 성도와 교회에 깊숙이 심겨져 있으니 저렇게 과도하게 피해 보상 욕구가 드러나고 있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심리작용이 대적 사탄의 고소와 정죄로 인해 약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 양심을 일깨우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런 거죠. 근데 사단은요, 이때를 찬스로 여깁니다. 기회를 여깁니다. 그래서 이걸 변질시킵니다. 죄를 양심이 깨우친 걸 변질시켜서 이걸 정죄의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정죄의식이라는 암덩어리를, 암세포를 우리에게 심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정죄와 고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시고요, 그들이 한 모든 고소와 정죄의 증거들을 증거 없다, 증거 능력 없다라고 취하셨듯이, 부인하셨듯이 똑같이 사단의 모든 고소와 정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이 내민 증거를 예수께서 부인해 버리십니다. 왜요? 같은 이유입니다. 대적 사탄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고소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잡이고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음행과 속셈에 우리에게 적절한 자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의하면요, 그런 이는 고소인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이 내민 증거는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고소를 취하고 그들의 증거를 부인하셨지, 대적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 그 고소가 팩트라 할지라도, 그 고소가 진짜 있는 일이 할지라도 그 고소와 정죄를 듣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고소와 정죄를 재판 능력, 증거 능력 없다, 이 재판은 부당하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판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요, 유일하게 내 양심의 고백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성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재판이 있었을 때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께 나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받았기에. 그렇게 여러분,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면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재판정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죄사함 받은 이들도 이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무력하게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분명 은혜로 재산 받았으면 사단이 정죄 고소하면 팩트를 갖고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팩트를 가지고 정죄와 고소하면 내가 재산 받았음에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 영혼에 암세포가 심어지고 자랍니다. 여기저기 막 자라요. 막 자라요.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심어진 정죄의 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키운 암덩어리들,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암덩어리가 낮은 자존감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암덩어리가 수치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인용 욕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의 공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기와 질투일 수 있고, 어떤 이는 무기력과 또 반대로 과도한 열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정죄의식이 키운 암덩어리들이 발견되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제거하십시오. 성령의 보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죄 사함 받은 내게 사단의 고소와 정죄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옆분을 보며 정죄의식을 제거합시다. 시작. 정죄의식을 제거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말씀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녀가 저지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내가 그녀의 간음죄에 대한 대가를 내 죽음으로 내가 지불할 거니 그녀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일지언정, 하나님 예수님일지언정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십자가 죽음. 아니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요. 자, 좋은 비유 하나 드죠. 카드. 여러분 카드를 긁어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겁니까? 안 나갔죠. 근데 나간 거로 쳐주죠. 나중에 통장에서 뺄 거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카드를 긁으신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죄를 대속할 거야. 카드를 긁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효력이 발휘한 거예요. 그 즉시 그 여인의 간음죄가 대속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더 이상 그냥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정죄할 수 없다. 왜? 이미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더 이상 믿는 에겐 정죄와 고소는 없습니다. 정죄와 고소는 이미 취하됐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상하는 그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그냥 고소취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고소취하는요,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어 취하시킨 은혜입니다. 값싼 취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핏값이 지불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취하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결코 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처럼, 부탁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여인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카드까지 긁으실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정죄는 이미 말한 대로 죄가 아님에도 죄가 있다고 미리 판정해버리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어떤 상관없이 그냥 죄인이 아니고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정죄는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정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정죄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 존재 자체를 미워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죄보다는 죄인을 더 미워하는 것이 정죄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가 아니라 사람 존재 자체 혐오에 정죄되는 거예요. 혐오하는 사람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 정죄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mebody, 누군가의 소중한 한 사람을 nobody, 몸이 없는 영혼, 하찮은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로 여겨야 할 수 있는 것이 정죄인 거예요. 소중한 한 사람을 여기면 정죄 못합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노바디의 존재로 여겨야 할 수 있는 것이 정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정자니들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면요. 이 말씀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를 노바디 취급했어. 사람 아닌 하찮은 돈 취급했어. 너의 죄보다 너 자체를 혐오하고 있어.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난 너의 죄는 밉지만 너를 썸바디 소중한 누군가의 한 사람은 난 여기고 있어. 이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녀를 썸바디 소중한 한 사람을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겁니다. 극악한 죄인까지도 소중한 한 사람을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지요. 은혜와 도전이 되었어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목회자랍시고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어떤 죄인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마음이 이유가 여기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를 소중한 한 사람을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줍시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대중은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할 것입니다. 난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붙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 죄인이라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원합시다. 그 한 사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결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합시다. 당연히 정죄는 사실 것이고요. 정죄의 자리에 회개가, 감사가, 감격이, 눈물이, 새로운 출발의 결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께 소중한 한 사람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몇 분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미국에서 오래 산 지인이 제게 이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너무 무섭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너무 무섭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말이나 행동을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비난과 정죄가 쏟아부어지고 매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된 스키마, 잘못된 고정관념을, 목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이 있어요. 교육정사 때 담임 목사님 불러놓고 이러더라고요. 목회는 90도 얼음 빙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만 삐끗하면 끝나는 거야.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목회면요, 누가 다 목회자 하겠습니까? 누가 목회를 끝까지 완주하겠냐는 거죠.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요, 예, 그렇게 대우하니까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가치관과 고정관념, 잘못된 스키마를 후배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섭죠, 목회가.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대요. 미국 사회는요, 실수를 용납한대잖아요. 예. 실수를 용납한대잖아요. 실수는 실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실수 극복하는 걸 보고 더 후한 점수를 준대잖아요. 한국 사회 다르죠. 실수하면 그냥 진짜 어른절벽에서 미끄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지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뭐냐면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나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만은. 그렇죠? 여러분, 정죄가 넘쳐나니 한국 사람의 마음이 건강할 리가 없죠.
괜히 한국 사회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 교사, 학교에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살았거든요. 잘해도 정죄, 못해도 정죄,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을 받고 살았어요. 그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정죄문화, 정죄의식을 해결할 복음의 정수를 가진 교회와 성도마저 오히려 더 정죄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 그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딱 대보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죠.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정죄문화, 정죄의식을 일수합시다. 누구든지 큰 교회 오면, 제가 3년 전부터 바뀌었죠. 그렇죠? 누구든지 큰 교회 오면 정죄가 아닌 이해가, 공감이, 용납이, 긍휼과 사랑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알면서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공감부터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데 못했구나.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 딱 전화 끊고 돌아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정죄와 판단이 아닌 이해, 용납, 공감, 관용, 포용,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게는 타인을 정죄하고 고소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시다. 죄사함 받은 내게 대적 사탄의 정죄하고 고소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음을 깨닫고 속지 맙시다. 예수께서 나를 소중한 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읍시다. 이 감사 감격으로 나도 누군가 한 사람을 소중히 품고 사랑하고 구원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큰교회 성도들,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정죄도 해방시켜 주옵소서. 대적 사탄이 준 정죄의식과 그 정죄의식이 맞는 수많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이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의 음성이 이들의 심령에 각인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